안녕하세요. 사상남, 사무엘상을 읽어주는 남자. 자, 오늘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8장까지 6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파란색은 사울입니다.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하고 또 13장에서 정점으로 올랐다가 내리막길로 급속하게 다운되죠. 자,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뭐예요? 사울의 어떤 점진적인 그런 정권의 몰락 과정이 나오고 또 그의 영적인 붕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왕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13장에서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을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그 다음에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자, 요단 서편에 그 지중해 연안에 이 빗금친 부분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델이 있는데 그 믹마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디까지 공격해 들어왔냐면 중심부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13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장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 거죠. 자, 그때 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이 13장의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화력으로도 우세해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열세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겁을 집어먹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자, 모든 어떤 이스라엘 부대가 굉장히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정했던 기간을 지나서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사울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희생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자, 이 13장에 그런 어떤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왕인 사울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까지 함께 겸하면서 번제와 희생제물까지 드린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번제와 희생제물을 자신이 드립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번제와 희생제물을 자기가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사실은 그런 희생제사를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장인 양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와 원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그가 이 사무엘이 와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전열이 이탈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인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너무 다급했죠. 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또 사무엘이 예정한 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 조금 동정심도 가지만 그러나 이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블레셋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적군의 수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악자손이고 크고 장대하고 네피림 같지만 그들의 숫자가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장으로 때리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가 뭡니까?
과거의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사울의 몰락을 불러온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라면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을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염두에 뒀을 때 비극적인 어떤 희생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잘만 했다라면은 그의 어떤 후손들을 통해서 왕정을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왕,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서 지우시고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에서 상실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이 사울의 어떤 몰락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서 완전히 그냥 지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을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15장이 뭐예요? 15장에서는 이제 그게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진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헤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간의 죄처럼 거기에서 일부 좋은 것들을 취한 거죠. 왜 그것을 취해요? 둘러대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의 소리에 청종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있는 어떤 이 사울의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13장에서 폐위가 되고 이제 15장에서 결정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사울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15장, 그러니까 31장까지 사무엘상이 이어지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이 왕국의 정권은 16장에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몰락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폐위되는 모습, 또 그런 왕정의 실패 앞에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참 통탄할 일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사울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의 명예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야, 이런 모습 아주 비열하고 또 그냥 끝까지 어떤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과 15장이 가장 중요하고 이 사울의 몰락을 그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뭐예요? 바로 그 가운데에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어떻게 이제 작정을 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이 왕이 아니라 이 요나단이 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이 사울과 요나단이 좀 대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병기든 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얼마나 견고한 어떤 신뢰로 구축된, 그렇죠? 두 사람이 아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죠. 그 결과 2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격퇴하고 이것이 시발점이 돼갖고 통로가 개척되는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공격해갖고 승리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사울의 또 오점이 나옵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은 아마도 저녁이 되기 전에 승리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녁이 되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얼마나 그냥 피곤해요. 피곤에 쩔어 있는 거죠. 근데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 더 피곤한 거죠. 근데 이런 명령을 모르고 이런 맹세를 모른 이 요나단은 가다가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그냥 생기가 돌고 또 활력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그 사탕이나 또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은 굉장히 생기가 돌고 또 힘이 돋잖아요. 자, 바로 이런 전쟁 가운데 그런 그 군인들과 자기 어떤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들의 어떤 먹거리 문제를 책임져야 될 이 왕이 오히려 자기 어떤 그런 그 야망 성취를 위해서 그냥 저녁 때까지는 그냥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나중에 결국 승리를 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 중에 소와 양들을 먹는데 이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되죠. 그게 뭐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피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 14장은 앞장에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4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갈등. 왜냐하면 그 사울이 명령한 것을 어긴 게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즉결 처분하려고 했지만 그런 구명운동을 백성들이 벌려갖고 이제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런 어떤, 그런 갈등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시동이 걸린 것 같은데 그냥 퍼져버린 차처럼 뭔가 발동이 걸렸는데 금방 사울의 정권이 몰락해 가는 그런 과정을 13장과 또 15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15장에서 한 가지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1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35절에도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11절과 35절에 하나님 후회하셨는데, 아니 세운 건 하나님이고 후회하는 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은 분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을 야기하게 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홍수 심판이 비롯되는 하나의 출발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막 섞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죄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결혼이 막 섞이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신앙을 잃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던 게 아니라,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의인화된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국가의 지도력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사울은 사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왕정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떤 그런 책임을 느끼면서 상당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책망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후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냐? 빨리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사울이 들어봐요. 그럼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딱 갔더니 제일 첫 번째, 엘리압이 탁 나오는데
용모가 그냥 뛰어나고 아주 장대하고 아주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아주 뭐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미스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선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미나답 통과, 삼마 통과. 그래서 7번째까지 통과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낙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아, 이 아들이 다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 아니, 말째가 남아있긴 한데 지금 양떼들을 돌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름도 불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초청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막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누가 합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다윗이 합한 사람이었죠. 자, 그때 다윗이 나타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기름을 부어라. 예,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낙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절과 14절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반면에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예, 이제 완전히 대조가 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떠나시게 될 때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기름을 부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내면적으로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의 부대를 격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거기에 걸맞게 어떤 지도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다윗에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이제 그게 이제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어떤 데뷔전으로서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16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이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막 그냥 이 사울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궁정 악사를 우리가 좀 초빙하자. 그래서 음유 시인을 불러다가 그런 음악 치료를 하자. 여러분, 여기서 음악 치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귀신이 들려 그런 악령이 들어갖고 막 심각해질 때마다 이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는 어떤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좀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자, 그래서 이 음악 치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요 사무엘상 16장을 반드시 언급한다라는 거 여러분 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자, 이거 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좀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그런 관점을 하나 좀 뽑아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7장은 전쟁 이야기고 18장은 이제 사랑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데뷔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초점으로 이 17장을 보면 좀 잘 들어오냐면 각자의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크게 다윗,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골리앗, 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엘리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새가 이제 얘기하죠. 이미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 세 형제들이 전쟁에 이제 나가 있는 상태니까는 안부를 좀 물어보고 좀 지켜보고 또 격려해주고 또 좋은 음식 좀 전해주고 오라고 이제 다윗을 시키죠. 그때 이제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그냥 핀잔을 주고 무안을 주고 양떼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엘리압도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좀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이 골리앗은 뭐 키가 한 3m 정도 되고 완전 무장한 그런 어떤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갖고 아침 저녁으로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서로 싸울 필요가 있냐? 우리가 서로 맞짱 떠갖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그냥 비난했어요. 모욕했어요. 자, 이 골리앗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자기의 칼, 단창, 창으로 어떤 힘과 크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압도 마찬가지죠. 그런 골리앗 앞에 그냥 쩔어갖고 완전히 쩔쩔쩔쩔 매는 거죠. 똑같습니다. 크기와 어떤 힘 앞에
공포감을 느끼고 전율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쫄려갖고 살아가는 그런 엘리압의 모습.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기를 돌봐주기 위해서 왔던 어떤 어린 다윗에 대한 형제 이것도 무시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임재는 뭐 더더구나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이것이 바로 엘리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한테 기름을 부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바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이제 다윗과 대조가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골리앗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이라면 사울은 반대로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15장에서도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전멸하고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중에 좋은 것을 취한 이유가 뭐예요? 그 취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서로 그 전리품을 취하는 목소리에 그냥 눈 감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더 청종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폐위된 거를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냥 그 사무엘의 그냥 그 옷자락을 잡다가 결국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래요? 그런 신하들과 어떤 백성들 앞에서 나의 권위와 체면을 세워주고 나의 명예를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차이가 있는데 뭐예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라면 사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좀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윗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상당히 저급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서도 그냥 그런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본 골리앗과 이 나머지 사람들이 본 이 골리앗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팩트 자체는 뭐 크고 장대하고 감히 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갖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압도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그 사실을 보더라도 바로 이 다윗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뭐예요? 해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팩트가 중요하지만 이 팩트가 진리가 될 수 없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신뢰가 누구예요? 예,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죠. 10명의 보고가 사실이에요. 그러나 2명의 보고가 진리였죠. 왜냐하면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보고는 뭐예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행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저급한 상상력, 바로 해석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바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생각으로 골리앗을 봤다라는 거.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장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까 17장은 전쟁의 이야기라면 18장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여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또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예, 요나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요나단이 14장에서 전쟁의 승패는 그런 적군의 많고 그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이 17장과 14장이 비슷하게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의 스피릿, 인생관, 또 신앙관, 어떤 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바로 이 다윗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으로부터 요나단으로부터도 깊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애가를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1장에서 여인보다 승한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우정, 또 사랑, 언약적 사랑을 서로 나누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요나단과 그 다윗이 그런 언약적인 어떤 사랑 안에서 결국 무비보셋을 그런 이제
구해주고 또 그에게 잘 대해주는 왕의 하나로 대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여인들의 사랑, 또 백성들의 사랑, 심지어는 신하들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단의 사랑을 받죠. 근데 사실 이제 요나단 좀 더 얘기해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하기에는 또 우정을 나누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 요나단이 눈을 뜬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렸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다윗의 어떤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이것에 그냥 확 끌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게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18장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다음에 14절에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이라, 또 그 다음에 30절에서도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대적으로 사울은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사울은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에 29절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지혜롭게 다윗이 행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 말이 나올 때마다 사울은 두려워했다. 계속해서 그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8장에서 사울은 점점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다윗은 점점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로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이 사울이, 이게 이제 자기의 딸을 사지로 미끼를 사용해 갖고 다윗을 사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죠. 뭐냐면 이미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 사실은 그 딸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딸을 줘야 되는데 조건을 또 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사울이 신부값으로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는 거죠. 포피가 뭐예요? 그런 이제 그 남성의 성기. 그러니까 그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와야지 내가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블레셋의 사지로 밀어넣어 갖고 자기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블레셋을 통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그런 사울.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고 평생에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대적하지만 그 다윗의 배후에 있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모든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존귀한지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은 점점 높아져 가고 이 사울은 점점 내려가는 그런 구도로 이제 1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장부터 자 18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런 그런 중요한 초점들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